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는 자들이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져가지 않고 낭비하고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나 불순한 몸가짐과 공정하지 않는 비판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나 쓸데없는 시선이나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 게으른 생각들로 말씀을 듣는 것이나 듣기만 하는 경우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을 열어서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나 성경적 교리로 분별하여 듣지 않는 것이나 들은 말씀이 양심 안에 깊이 자리 잡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나 말씀을 자기 심정에 바르고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는 것이나 듣긴 들어도 이해하지 않는 경우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숙고하고 연구하지 않는 경우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혜택을 얻고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기대 없이 나온 것이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예배당 안에 있는 창문이나 그림이나 설교자의 말실수나 말의 어투나 사람들의 기침이나 책이 떨어지는 소리나 외부에서 들려지는 소리나 이와 같은 허탄한 것들은 눈과 귀에 담아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이 두근거리며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설레고 기뻐서 또 듣고 싶고 더 듣고 싶어서 항상 기다리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저희 양심에 살아있어서 말로 다할 수 없어서 들떠있고 좋아서 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잃어버린 감정은 살아나게 하시옵고 말씀의 책망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마음이 상한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된 은혜 언약이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자기를 낮추어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행복한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며 그것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덕을 세우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모순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또는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지식에 있어서 교류됨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왕직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해야 하는 것은 왕직이 아니라 제사장직이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6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까지 살핀 2장 16절까지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언약의 말씀, 바로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7절, 오늘부터 3장 6절까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네 번째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심판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자들처럼 우리에게는 정의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왜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질 않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정죄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정의의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주장은 온통 모순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마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처럼 많은 모순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행위와 성결한 신앙을 주장합니다. 펠라기우스가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성도라면 거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마땅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성결은, 거룩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거룩과 성결이었습니다. 성결은 한순간만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성결이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성결이 조금이라도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흠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과 정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는 물론이고 말과 행동으로 비방한 것과 하나님을 심중에서 모욕한 것까지 다 죄 가운데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것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납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하는 것이나 불순종한 것이나 모자란 것도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의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확신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확실성도 아니라 자기 감정적 속임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보장이나 확실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보증의 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의무를 행하라고 부르셨는지 요구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들은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옛사람을 죽이라고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그들의 귀에 들려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왜 분을 내야 하고 왜 미워하고 왜 시기하고 물질에 대해서 욕망을 가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 하나가 성결하지 못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에 의하면 아주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로 구원을 말한다면 거룩의 행위의 완전함을 끝까지 유지해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것이 흐트러지면 정의에 하나님에 의한다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이고 무엇을 하든지 신용만 하지 말라는 의미이며 영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분을, 감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사람에게 자랑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쭐거리도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사색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극단적 자세를 취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언급도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 중심적 해석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며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상상해서 가공해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분석해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결론을 내어서도 안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인식을 우리 양심에 얼마나 많이 깨우치려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사람의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파고들어서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고안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안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는 규정, 규범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말과 행위도 꿰뚫어 보신다는 의미이며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들, 이것은 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 것이 정해야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거룩하고 한 점의 흠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조그만 부패와 오류와 또한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정의의 심판을 가하셔야만 합니다.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모두가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의의 심판이라는 말의 의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진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고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따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고집대로 행했다는 것도 따지셔야 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지도 하나하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신문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 빽빽한 글씨로 가득 채우고도 여백이 없을 정도로 많이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죄들, 부모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신경질을 냈던 것들을 하나님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을 얼마나 자주 어겼는지에 대해서도 정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것을 물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너의 의무에 대해서 일깨워 주었느냐고 말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계명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주장대로 이 모든 일은 너무나 죄가 커서 몇십만 년을 지옥불에 살아도 이것을 다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모에 대한 계명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가 징계하여도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변명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모에게 보답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십계명의 말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 완고함에 대해서, 쇠슴줄과 같은 교만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이것에 대해서도 정의의 심판을 내리셔야만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다라고 말해왔던 것에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짜증나게 한다고 그들은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온전한 제물 드려라, 예배를 바르게 하라, 결혼의 의미를, 언약을 지켜라.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하시고 계십니까? 이런 심중의 생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앞에 이들이 내세워야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완전하다,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협력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기 행위를 그리스도의 부족한 공로에 덧붙여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멸하고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분성, 완전성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그들의 주장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자신을 얼마나 포고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대했는지도, 무자비하게 대했는지도 그들은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행위를 한시도 쉬지 않고 행하고 있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을 계속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용하려고 부려먹으면서 학대했는지도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군의 하나님, 마치 정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서만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신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겼는지를 하나하나 다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웠다는 것도 말을 해야 할 것이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피나는 노력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그렇게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한시도 방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몸과 영혼을 주셨는데 너희는 그 몸과 영혼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때 그들은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왜 악한 영들이 너희 몸과 영혼을 소유하게 만들었는지 물으실 때 그들은 또한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몸과 영혼을 가지고 왜 분노했는지, 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는지, 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지, 거룩과 성결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았는지,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고 그들은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조금의 흠과 오류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찾아내실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에서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전부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섬겼기 때문에 구원 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행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말하려는 것이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만 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행위 구원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자신의 부족한 행위를 하나님이 완전한 행위로 여겨주신다라고, 그래서 받아주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얼만큼 해야 하나님께서는 나의 불충분한 이 행위를, 부족한 행위를
받아주시는가 하는 것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충하겠다. 그 부족한 것을 완성시키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파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측면인 시간에서만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제1원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바른 믿음에는 두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과 대조해서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에도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역사적인 믿음이 있고 현세적인 믿음이 있고 기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파도 영생에 이르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고 이 믿음에 이르는 선택은 일시적인 것이고 부족한 선택이고 또한 이것은 이성을 사용해서 얻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선택이며 특별하고 확실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구원은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선택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선택 가지고는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함으로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말하는 그들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신칭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이신칭이라는 개념은 행위를 배제한다는 말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가공된 고안된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는 무지함과 불신과 세속적인 자기 열심과 교만, 헛된 영광을 쫓는 마음과 자기를 몰랐다고 그들은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다른 죄는 그만두고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는 죄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에 품은 죄, 말로 상처를 지은 죄, 이런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 죄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또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끌기를 원치 않는 남편이나 부인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는 죄를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영원한 작별을 고해야 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냥 내버려 둔 죄를 어떻게 청산해야 한단 말입니까? 나의 남편이여, 당신은 언제나 이 가정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풍으로 바르게 세우려고 하십니까? 나의 아내여, 언제나 당신은 기도와 성경 읽기와 교리 공부와 가정의 거룩한 의무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들같이 하고 있느니라.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죄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해야 할 의무를 방치한 죄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교회에 대해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나는 내가 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 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형식적으로 예배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명하실 것입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에게 했던 끊임없는 권면과 조언과 복음 앞으로 돌아오라는 그 외침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변명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또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보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토록 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을 그래서 가진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안해내는 사람의 방법 사용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왜 믿지 못합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합니까? 정의의 심판은 죄를 진 가해자에게 관심을 갖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정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의 오류, 이것에 자비함이 없는 것이 정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공의의 심판은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공의의 심판입니다. 라이처스니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저스티스, 정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정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정의의 심판을 받은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습니다. 자비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온통 공의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말의 의미는 정의의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가 없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정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영원의 개념이고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현재라는 개념입니다. 영원히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나긴 시간이나 끝이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무관한 영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이고 현재이면서 동시에 단일하고 불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다양하고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처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짧고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는 영원 속에서 늘 현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고 할 때 저주와 진노에서도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영원하심에 있어서도 무한합니다. 택자에게 자비하심에 있어서 무한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고 이 정의의 심판에 있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무한하게 그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현재입니다. 어떤 시간의 제약 가운데서 이 정도 벌을 받으면 끝이 날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개념, 무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의식이 없습니다. 사람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일부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나타내 보이셔서 실존, 현존으로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분명히 하게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과 상관없이 이성으로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모든 인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에게 준 선언이며, 이 진리는 설득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에게 준 지침이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 순종에 관한 지침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만 듣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며 믿는 것입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이것은 맹종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지식 안에서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사색과 호기심으로 고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울타리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해주셔야만 한다, 규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질문과 대답 중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교리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다,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배운 교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르미우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천국 문자를 움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교리는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너희들이 여러 말로써 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괴롭다는 이 단어는 노동으로서 말미암은 고통, 노동에서 오는 피로를 나타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실증이 난다, 너무 힘들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사역 능동용으로 표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염증을 유발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단순한 이례적인, 단회적인 것이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 고의적인 것이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진 것이다, 반복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란한 불평을 해서 나는 짜증이 난다, 실증이 났다 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마치 회심 이전의 바울처럼 내가 열심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조차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라는 착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것도 죄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경합니다.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괴로움을 당했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말로나 행위로나
하나님에게 무엇을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더더욱 괴로움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함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멸하는, 멸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은혜로운 성격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란 말의 의미는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무상적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분이라면 왜 성경은 그렇다면 니느웨 성과 같은 후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조건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주시고 말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시간 안에 있는 피조물이 변합니다. 니느웨 사건도 하나님이 바꾸신 것 아닙니다. 마음을 바꾼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악에서 돌이켰습니다. 그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계셨던 섭리적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졌다는 말의 의미인데, 원래 틀어진 것은 하나님이 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틀어진 것입니다. 그 틀어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니느웨 성에 벌을 내려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가 돌이키셨다는 본문도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우리의 표현이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돌이키셨다는 표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후회를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인간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우둔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 후회했다, 돌이키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는 말도 인간의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이 책망의 말씀마저 사람에게 맞추어서 눈높이를 이해시키려고 자비하심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죽음이 연기된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는데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의 성격을 묘사하는 세 가지 형용사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하시다는 단어입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지혜롭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의지, 하나님의 목적,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바른 권리를 실행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자유롭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 자신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강요를 받지도 아니하며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작정이 자유롭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순결함과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작정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작정이며 앞으로 발생한 모든 일을 다 포함한 지혜롭고 거룩한 작정입니다. 니느웨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고 자유로우며 순결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신비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현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만이 아니라 예정, 섭리, 중생, 칭의, 거룩함, 견인,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영원이며 동시에 현재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언제든 현재입니다. 중생도 그 사람 안에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중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에서 행위를 배제하고 무상으로 무조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본질도 하나님의 속성처럼 불변합니다. 결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는지를 보고 그것을 조건으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더 높은 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높은 법이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사람의 업적이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활이나 인격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괴로움을 당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에게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간의 시제 형태로 표현되는 모든 것은 인간 측면의 서술입니다. 인간 측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서술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최고의 권위에 의해서 불변하게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나치시는 이유는 인격이나 그들이 가진 업적이나 그들의 행실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적 뜻에 의해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정해진 이유는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를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자신에게 대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나이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만한 자가 갖는 사람에게서는 볼 수 있는 행태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사업이 많아하고 건강을 잃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자신에게 닥칠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처럼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신앙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면서도 과연 신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너희는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이라는 이 단어는 서술어 앞에 위치해서 특별히 강조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하기 위해서 내뱉은 말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철저히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궤변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악을 선이라고 여기시는 분이라고, 선을 악으로 여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악이 선인 것 같이 여겨집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은 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만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된 것으로 숨기고 왜곡하고 속이는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대하고, 바르게 하는 교회는 교인도 없고 가난하고 교회 유지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이런 현실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 약한 자들은 형통한 것입니까? 의인은 왜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정의의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억울한 피해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왜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왜 위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임신한 아내를 둔 성실한 가정이 음주운전자들에 의해서 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은 내가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직접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면 신앙을 그러고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신앙은 고통의 길, 고난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막으려 하지만 막을 수 없어서 막지 못한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래서 막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 않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악을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자비하지 않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는 논리를 갖게 됩니다. 이런 악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플라톤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존재 증명은, 신정론은 신존재 증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설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믿기 위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믿으라고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물의 만사를 다스린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성경은 악한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유를 오용한 데서 이렇게 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믿어야만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입니다. 내게 닥치는 그 일이 바르게 하면 하려고 할수록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물질의 고통을 더 받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더 깨집니다. 이런 현실을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목적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고, 그 목적에 이르는 방편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편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방편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방편이 없다고 또 실망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사실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편을 가지고 역사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방편이 없어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사람들은 몇십 년 전에 학계 선지자가 외친 그 언약의 말씀을 어쩌면 지금도 붙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학계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 예언이 주어진 지 거의 1세기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영광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여전히 계속된 심판의 선언만 있을 뿐 주의 날에 대한 영광의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더 열심을 내려는 채찍질의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쩌면 기다리다가 지쳐서 신앙의 회의마저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약속이 거짓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아르미니스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선한 하나님의 기쁨의 행사는 변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변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르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도 합니다.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영광의 날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저 신앙은 열정이 다 사라져버린, 불이 꺼진 상태로 죽지 못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도 나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크나큰 영적 갈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이제는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경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죄를 저지르는 우리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두려움을 회복하고 벌벌 떨면서 그래 이런 하나님이구나 다시 깨달으면서 첫사랑에 대한 최소한 두려움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종류에는 유신론적 불신이 있고 무신론적 불신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불신은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유신론적 불신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믿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을 유신론적 불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법정에서 율법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판결이라고 또는 심판이라는 단어로 이 정의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어야 될 말라기 3장 5절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정의라는 단어가 정의로 번역되지 아니하고 심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이러한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정의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변화가 없는 삶입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가난도 그대로이고 고통도 그대로이고 겨우 붙들고 있는 마지막 그 유일한 것, 소망이라는 것이 마지막인데 그 지푸라기마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소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천국의 저울에 달아보게 되면 우리가 가볍고 사소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은 실상은 무거운 것이고 엄중한 것으로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생각했던 의무와 경건이나 수고와 섬김과 같은 것들은 티끌의 먼지보다 더 가벼운 것으로 실상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고통들, 아픔들, 삶의 무게들에 대해서 무겁고 힘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 고통도 영원한 고통의 무게에 비교할 때 매우 가볍다는 것을 그때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충격은 그들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 속에서 받는 이 상처를 가장 큰 것으로 여겼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영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 속에서 받는 이 고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이 잠시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나는 이것을 몰랐구나 라고 그들은 깨닫고 회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회개할 시간조차 없을 것입니다. 영혼과 시간은 우리 가운데서 함께 연합되어서 인간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종결될 때 죽음이란 문을 통해서 영혼과 시간은 분리가 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혼으로 가고 우리의 육체는 시간으로 남아있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것을 늘 잊고 삽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매여서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만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분된 영혼이라는 것에, 영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의인의 영은 환영을 받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지만 악인의 영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뇌와 어두움 가운데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 그리스도의 재림에 호련히 육체와 영혼이 영원히 결합함으로써 심판대 앞에 소환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영원한 판결을 내게 주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하는 심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벌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으로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구속자 하나님은 다른 측면이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택자에게는 구원자로 드러나고 위로자로 드러날 것이지만 유기된 자에게는 이 구원자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심판주 하나님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다른 측면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구속주 하나님은 자비와 관련을 맺고 있다면 심판주 하나님은 정의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구속주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자 자비 하나님이 아니라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이들이 찾아야 할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공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구속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바리새인처럼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로우신 구속주 하나님이 아니라 보복주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정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정한 시간은 영원에 있었는데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들에게는 완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원에서 정하신 그 신비의 시간이 시간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사람을 이루듯이 시간과 영원히 만나서 사람을 이루듯이 시간과 영원히 만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신 이유는 물론 영원에서 시간을 정하신 것이지만 선택된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함이었고, 유기된 자에게는 저주와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날은 영원에서 선택된 자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증거를 완성하는 때입니다. 이날은 이중적인 날입니다. 한편으로는 구속과 위로의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복수의 날입니다. 구속주 하나님께서는 보복주 하나님으로서,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이 날을 위해서 칼을 갈고 준비하신 날이 될 것입니다. 구속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직무라면 복수와 심판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왕 대신의 직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정의의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진다면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은 모두가 다 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말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측면에서 이것이 이해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서 돌린다는 의미로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구원입니다. 아르미니주의자들의 그러한 사상입니다. 영광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존, 현존을 보인다는 것이 영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무엇을 행위를 해서 무엇을 나타낸다는 이런 잘못된 영광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지금 두려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자비가 없으신 완전한 완벽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눈물 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 비출 것을 요구하는데 그 영광의 빛은 권능의 빛이요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래야 합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규정해서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라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선택과 관련됩니다. 영원하신 자비하심과 영원하신 정의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자비의 영광을 드러낼지 정의의 영광을 드러낼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정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심판의 대상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까지 포함되어 포괄적이고 전우주적인 심판이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명시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신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비하와 승기, 초림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잉태되어서 비천한 구유에 출생하신 낮아지심이라면 재림은 큰 영광과 위엄으로 높아지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날에는 그리스도는 자신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과 위엄을 명시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선택된 자에게는 자비하심의 영광을 명시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수용하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뇌에 던져질 것이고 그들에게는 정의의 영광이
명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현존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한 수많은 오류와 죄와 허물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죄의 책임을 다 지우신 그 정의의 심판을 받으신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불평과 원망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신앙을 위한 힘든 의무와 어려움을 하늘의 저울에 재어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무거워서 도저히 맬 수 없다고 했던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요구하기에 저희는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이 처벌은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처벌과 이 땅에서의 일시적 처벌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야 또한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해야 하지 않고는 저희는 영벌에 처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된 인간으로서 두 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아서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저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공의의 심판만 받게 될 것입니다.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주께서 주신 언약의 기쁨이 저희에게 있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복음의 약속에 합당한 결실을 맺도록 자발적인 열심과 주를 경험해서 나오는 소망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옴을 또한 증거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기반인 교회를 더욱 사랑함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신성한 교리와 정교한 진리를 보존하고 간직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정의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